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16일 월요일 말씀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7개월 만에 7개월이라 하면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를 빼앗긴 때인 거죠. 7개월 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각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도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마지막 검증을 하자. 그 마지막 검증은 뭐냐? 그 새끼를 막 난 암소 2마리를 그 수레에 묶어서 방향을 그 이스라엘 방향으로 두고 가게 하자. 새끼들은 집에다가 묶어놓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암소가 어떻게 됩니까? 암소들이 새끼 있는 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새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소들이 이스라엘 진영 방향으로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내게 되어졌는데 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그쪽으로 오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에는 경사가 났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시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으니 이거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특공대를 보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알아서 돌려보낸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원하였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랬던 그 모든 염원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삶 속에서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사기 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우상과 다른 신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에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너무나도 좋아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서 어긋난 아주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는데 이 언약궤가 뭐 괴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겁도 없이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 언약궤를 열게 되어졌을 때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무지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호기심에 그것을 열어보았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런데 뭐 학자들에 의하면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지역에 그렇게 살았겠느냐. 5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서 5만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70명이 맞지 않겠느냐,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여 하셨다라고 한다면 70명 이상이지 않겠는가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70명이든 5만 명이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분별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례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은 이때와 또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 친밀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례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다가 말하며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친네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보통은 이제 조금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뭐 꼰대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노친네라고 얘기한다던가, 노인네라고 얘기한다던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노친네가 요즘에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친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입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노친네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말이죠.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잘못되면 방종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여느 책을 대하듯이, 이것이 참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리를 꼬으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워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뭐 엎드려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불신자가 교양 서적처럼 뭐 담배를 꼬나물고 이렇게 담배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담배 물면서 읽는 그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읽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을 감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그 자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즉 성령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가벼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태도를 무겁게 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편하면 이런 표현이죠. 친밀 속에서 경멸이 나온다고. 우리도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가 나와요. 말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행동이 무례한 태도와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하면 말을 놓게 되어지고 말을 놓게 되어지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 이거 왼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다 보면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셔. 그러니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이건 뭐야 하고 뚜껑을 열어보게 되어져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경건한 하나님 앞에, 경건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땅한 삶의 태도를 갖지 않고 마음가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친구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조금 불편하게 하나님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편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다가 무례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약간의 그러한 무거운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친밀한 중심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겸비되어진 마음과 태도인 것이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